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교리를 들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저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축하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교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성인들 통공도 포함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75페이지입니다. 교재 75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75페이지. 교회에 대해서. 자, Q, question. 천주교회는 무엇입니까? 천주교회는 천주교 신자들의 단체이니, 단체의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750이랑 가톨릭 교회결에서 750이랑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보통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봅시다. 가톨릭 교회에서 750이랑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는 불러 모음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킨다. 여기 주십시오. 백성의 집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CMBS 같이 미사하고 같이 자비의 기도하고 같이 묵주 기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걸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할 수 없이 760항은 읽어봐야 되겠네요. 760항.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실현되는데, 이 불러 모음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만물의 목적이며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범죄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경도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 팔에 힘을 펼치시어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기회와 도구로서만 허락하셨다. 구원의 역할로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당신 교회를 수제자 성 베드로 이하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구원으로 다스리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 12사도, 지금의 베드로 사도는 누구겠습니까? 교황 프란치스코고, 그다음에 12사도들은 주교님들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하느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지상 대리자. 이쯤에서 이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년 내지호를 할 때, 저도 그래도 서울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청년 내지호를 서울에서 하는데, 이제 그때 보좌 신부님이 꼬박꼬박 이 훈화를 오셨어요. 또 그때는 또 그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뭐예요?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는 또 훈화 안 오면 또 사제관을 모시러 갔어요. 그냥 초인종 눌러가지고 그냥 응답할 때까지 초인종 눌러가지고 기어코 오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 신부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꼭 고해성사를 꼭 신부님한테만 봐야지만이 용서가 되냐고. 그냥 좀 꼭 왜 사제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고. 너무 좀 부담스럽다 고해성사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냥 예배당처럼 하느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왜 꼭 우리가 신부님한테 성사를 봐야지만 되느냐. 저는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답변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인간적인 걱정. 너무 전곡을 찌른 것 같아서. 너무 좀 다이렉트여서 은근히 신부님이 걱정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이제 주님 당신이시군요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감, 왜 꼭 사제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순간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구약성서를 보고 신약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다이렉트로 오지 않는다. 꼭 대리자를 통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고 이게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느님께서 백성들에 다가올 때 다이렉트로 오지 않고 꼭 대리자를 뽑아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때 속으로 후련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고 이해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대리자를 뽑아서 이 교회를 유지시킵니다. 신품권, 교정권, 다 이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몇이나 세우셨습니까? 몇 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보면 성공회 있고 정교회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우리 역사 공부했잖아요. 이미 상식 아니에요. 자, 그래도 짚고 넘어갑시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껍택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는 1052년에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1000년 동안은 로마 가톨릭, 저희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1000년간. 그런데 이제 1000년 이후에 황제가 좀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그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가 황제가 수도를 옮겨버리니까 로마에서 다른 데 옮겨버리니까 이 모든 행정, 그 경제 모든 것들이 옮겨가니까 그쪽 황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주교가 이제 교황님 목소리를 세져버린 거예요. 교황님보다 더 힘이 세게 얘기하다 급기야는 황제랑 가까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그쪽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교황님 말을 안 듣게 되죠. 아무튼 블라블라. 그래서 1052년에 정식으로 이제 교황님보다는 황제를 수장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딱 그게 달라요. 교회 최고 수장은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그게 정교회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정교회 갈라졌고, 그때도 로마 가톨릭은 이어졌고, 그래 쭉 이어져 오다가 또 이제 루터 신부님이 16세기 정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터 신부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부님이 또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대항하다, 반항하다, 가톨릭에 대항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 새롭게 신교,
예, 그래서 가톨릭은 옛 구자, 구교, 신교 그렇게 또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16세기에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 계시는 예배당이 했고 그 연결해서 성공회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성공 영국 성경회가 갈라져 나왔고 이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안하게도 우리를 부정하면 우리에게서 떨어나가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족보를 부정하면 그 뿌리를 부정하면 자기도 부정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된 교회는 여러 교파 중에서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된 교회는 여러 교파 중에서 네 가지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직접 전하에 내려온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 사도로부터 직접 내려온.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1대 교황님이 베드로 교황님이고 287대인가요? 8대인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해년마다 바뀌어서 숫자가 278대인가요? 8대인가? 저희 스텝이 얻는 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 이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 개신교회에서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 어쩌라고? 우리를 낳아준 우리 고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가톨릭이 여기서 한국 땅에서 미사가 된 게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전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정식으로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육기나가 거기 부대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거기에 이제 신부님이 따라옵니다. 군종 신부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세례식도 이루어지게 되고 미사도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에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무튼 그때 처음 천주교 못 받는데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사실 이 미신이라는 단어가 라틴말로 보면요, 몰상식, 비상식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교리는. 근데 그 비상식적으로 가면 이게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고조선 시대, 통일신라 시대, 아니면 삼국 시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내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선한 사람도 있고, 이수진 장군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모든 거를 다 무시하는, 인격 자체를,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역사에는 효녀,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효녀도 있고 효자도 있고, 미담, 물론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미담 사례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스러운 사례. 그거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인간성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전 진짜 묻고 싶어요. 아니, 하느님은 사랑이고 공평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지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예수님 몰랐다고. 이런 몰상식에 우리가 자신 없어서 피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빨에 딸리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을 기초하면요,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에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도 놀라고, 그렇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가르침은 뭡니까? 자, 78페이지. 천주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탓으로 천주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몰랐어.
그 내 탓이 아니에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은 인수분해를 가르치지 않죠. 즉 안 가르치죠. 근데 인수분해 모른다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건 소화도 안 되고 초등학생 뭐 소화 되는 애도 있겠지만 전 지금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모르는 것이 내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을 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심 얘기했잖아요.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라고. 그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굳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건 이미 제가 1강의 때인가 2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거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건 확실히 해결이 됐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이 좋은 예수님을 빨리 맛보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함부로 지옥 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내 부모고 내 조상인데.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양심에 착한 일은 해라, 악한 일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양심에서.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 모르면 내 탓이 아니라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죄를 많이 짓다 보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느님이 얻기를 바라게 되고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는다니까요. 하느님이 얻기를 바라게 되고 그거는 양심의 불안, 내 죄의 어둠 때문에 생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내 탓이에요. 교회 밖에는 뭐 이건 넘어가고 자 79페이지 모든 성인들의 통공 나왔습니다. 자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대사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79페이지 천주교의 신자들이 현세와 후세에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와우. 천주교의 신자들이 현세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천주교의 신자들이 현세, 후세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줍니까? 천주교회의 신자들이 천국과 연옥과 현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비롭게 일치단결하여 있으므로 기도와 희생과 혼과 선행으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지상교회, 연옥교회. 자, 사람이 죽으면 구초를 떠돌 수가 없어요. 뭐 귀신,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귀신 없어요. 천사와 마귀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요. 반드시. 영혼이 구초를 떠돌 수 없어요. 뭐 제사 때 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믿고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지내면 그건 우상 숭배 같아요.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하는 것은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상식적으로 이제 안 믿기 때문에, 이제 교리 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상에 대한 감사, 가족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친교 때문에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지, 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뭐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 교리에 완전히 안 맞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직천당 가는 게 직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고, 자, 천국으로 가기에는 깨끗하지 않아. 그렇다고 지옥 가자니 그렇게 또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으로 보내기에는 또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연옥이에요. 자, 연옥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천국이 예정돼 있어. 이미 이제 연옥만 가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속죄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이제 그 죄에 따른 속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속량하는 곳입니다. 그게 연옥. 천국은 약속됐지만 정화 작업을, 죄값은 치러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그게 연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 지옥, 연옥, 천국에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세 군데 한 군데에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데 지옥이고.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를 도와주냐 그러면 이 연옥교회입니다. 연옥교회. 오로지 연옥교회 신자들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로서만 공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로 천국을 빨리 가게 되면 또 천상교회에서는 우리를 도와줘요. 이게 성인들의 통공이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천주교회 신자들이 현세와 후세에 서로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주교회 신자들이 현세와 후세에서 서로 돕는 것을 모든 성인의 통공, 공로가 통한다는 것, 통공이라고 합니다. 자, 쭉 내오고 사제권, 또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물고 늘어지죠. 왜 어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 글쎄 한다니까 하면 도망가 버리죠. 천주교에서 죄를 사해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죄를 사해주는 고난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자,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개신교 신자들이 엄청 비난하죠. 어찌 사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신부 이름으로 저는 김연준이잖아요. 나는 김연준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서에 있냐?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볼까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서에 있잖아요. 왜? 성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 베드로한테도 하늘나라 열쇠를 주잖아요. 내가 하늘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전도서 선언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한마디 더 할까요? 어떻게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신부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 세례 받을 때 죄 사함 받는다고 해야 안 해요?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죄 사함 누가 해줘요? 자,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가 된다고 하죠. 개신교. 그러면 세례식을 누가 집전해요? 목사님이 집전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세례식을 집전해 가지고 죄 사 뭐 하잖아요. 그거 목사님이 한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그 목사님이 죄 용서해 준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용서를 믿잖아요. 개신교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80페이지 봅시다.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경우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거행할 때입니다. 세례성사는 원죄와 본죄가 없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진 카메라, 옛날에 사진사들이 와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다 찍어버리니까 사진관에서 올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성당마다 전속 사진관이 있었어요. 세례성사, 고행사 뭐 그 행사 때 와서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인화해주고 그때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이 오히려 없어요. 편리한 게 또 이렇게 편리함의 역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옛날에 전속 사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한한 게 있다고. 이상하게 세례성사나 견인성사 사진이 잘 나온다고. 자기 사진사 경험에 희한하게 다르대요. 똑같은 이 조명과 똑같은 환경인데 유독 세례성사 사진과 견인성사 사진이 잘 나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상태인데. 죄를 사해주는 게 세례성사고 고해성사 죄를 사해주죠. 그래서 아고스티노 성인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그랬어요.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너무 멋있는 말, 이런 말을 좀 적어놔야 됩니다. 자, 적읍시다.
자, 고해성사 줄치고 빈 공란이 많죠.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잠깐 물 좀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81페이지입니다. 죽음. 자, 이 죽음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제를 하셔야 돼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 1강이 주님 당신이시군요를 찾아서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찾기 쉽게. 그래서 제 1강입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교리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 아마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고 계셔요. 꼭 그 링크 걸어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문제에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교사입니다.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이 죽음만큼 큰 교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버지의 죽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이 저한테는 저는 아들이니까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거는 일반인이 겪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이제 그 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해골을 이장하면서 직접 덜 썩은 머리카락을 제가 닦으면서 느꼈던 그런 충격과 인생 무상, 죽음 때문에 제가 진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결정적인 제 인생의 하느님의 선물로 다가왔죠.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만 고생하시고 내 삶은 훨씬 피폐해졌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반전이 제 삶에 펼쳐지게 된 게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또 저도 또 가까운 사람, 그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수영하다가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한 사건, 저도 또 죽을 뻔한 사건,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곧 책 준비하고 있지만 조폭한테 죽을 뻔한 사건, 죽음의 눈앞에 있던 사건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가장 강력한 강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서로 갈림을 말합니다. 꼭 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들은 걸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천구왕 봅시다. 천구왕 82페이지.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다. 주십시오.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본래의 인간 조건인 죽음을 겪으셨다. 오케이.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공포에도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유롭게 순명하는 행위로서 이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순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켰다. 자, 예수님의 순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켰다. 1010편 봅시다. 이제 가톨릭교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정리된 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덕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닌 본질적인 새로움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세례성사 교리 때 하겠지만 세례성사라는 단어가 밥티제인, 죽다라는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가죠, 옛날에. 그래서 죽음, 새로 나오면, 물속에서 나오면 새로 태어남, 이런 개념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행위 안에서 그분과의 합치가 완성된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 그 부활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된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12랑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당신께로 부르신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성 바오로와 같은 소원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기 신의 죽음을 성부께 대한 순명과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하느님을 뵙기를 원하며 그분을 뵙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줄치십시오. 이게 이제 죽음을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죽음 너머의 삶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신자의 핵심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 이 지상 생활의 그리스도의 신자 생활을 약혼기간이라고 보고, 죽음을 이제 죽음의 문을 허니문으로, 그리고 죽음은 하느님과의 일치,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뵙기를 원하며 그분을 뵙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인간적인 슬픔이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슬픔도 있죠. 헤어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죠.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로 살 때, 신부님은 해년 4년, 보통 강주교는 4년, 3년, 5년마다 바뀌잖아요. 정이 들어버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영 못 볼 것도 아닌데, 뭐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 뭐 영상 통화도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운전해서, 뭐 한두 시간 운전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정들어 버리면 그냥 만날 수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인간적인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우리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도 있고, 이 희망 때문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1012양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교회의 전례가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 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편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진짜로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현세적인 사람은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쾌락적이 되거든요, 사람은. 저 어렸을 때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약간 약간 향락적인 뭐. 근데 현세적인 마인드면 나이 먹은 게 슬픈 일이고 우울증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하여튼 실컷 놀아야지 그 추억으로 살라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나이 먹으면 하나님 만나는 준비고 외로움 말했잖아요. 외로움은 게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께서 이제 나 좀 바라봐 하고 그걸 빼버린다고 외로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 마인드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훨씬 여유가 생기게 되고 삶에 대한 지혜도 생기게 되고 행복도 만들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현세적인 사람은 이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13항 가톨릭 신자는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은 인간의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인간은 또 다른 지상 생활을 위해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이 단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다. 애자는 없고 환생이란 없다. 환생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주임 신부 때도 보좌 신부 때도 피정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내가 조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이름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누가 쓴지는 내가 모른다. 있는 그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환생 믿냐, 윤회 믿냐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조사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만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천주교 신자들이요, 환생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윤회를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천주교 신앙에서 환생, 윤회 믿어버리면 이거는 다 무너지는데, 교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죽도 밥도 아닌 진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윤회를 믿고 환생을 믿고 미칩니다. 미쳐.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교리도 안 들어요. 또 저기 제가 여기 피악골이잖아요. 지리산 나름대로 높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희 집 바로 150m, 200m, 한 400m 되네요. 거기 영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에 템플스테이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우리 피제원 나누고 그 템플스테이 하고 있대요. 천주교 신자들이. 참,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성당 들렸다가 가고 보면 템플스테이 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가. 그래서 미사 잠깐 빠져나 미사 참석하고 또 템플스테이 하러 가고. 참 인생을 멋지고 살고 계십니다. 아주 종교 자유를 다양하게 아주 완벽하게 누리고 계시는데, 참 물론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책임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당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교리를 맨날 이제 닭을 안 거지면 뭐 정치적인 얘기에만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성이 있고 그 천주교 신자라면 내 종교가 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조금만 있으면 그 교리 강좌 있잖아요. 그 조그만 교리책, 우리 서점에 가면 가톨릭 교회교리서 있어요. 27,000원인가. 그거 사서 조금만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도 본당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환생 믿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체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성체가 온전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리 공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심판, 공심판, 사심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합시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자 85페이지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개별적인 심판이 사심판이고 재림 때문에 다시 공표된 게 공심판이 돼요. 자 85페이지 개별 심판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개별 심판의 판결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어서 아무런 보석을 갈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대죄 중에 죽은 사람은 바로 지옥에 내려가고 소재와 혹은 보석을 재벌이 남은 자는 연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나오죠. 사심판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그냥 사자가 그 사자잖아요. 사심판입니다. 자, 천국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얘기했죠. 몇 강의 때 얘기했나요? 천국의 이야기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시작됐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은 완성돼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은 시작됐어. 성체를 모시고 복음을 읽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면 그거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종말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의 완성을 맛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제가 예비신자 교리 때는 어렸을 때는 이게 가장 이해가 잘 됐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상태. 이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십자가 성년의 표현을 들었어요. 이게 더 완벽했어요.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이. 물론 돈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 돈보스코 성인이 꿈에 도메니코 사비오 성인을 만나요. 란조의 꿈이라고. 나중에 제가 이거를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릴 생각인데 거기도 천국 체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성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첫사랑의 설레임이라고 합시다. 첫사랑의 설레임. 그 첫사랑의 설레임을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십자가 성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거움이라고. 쓰리고 거북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첫사랑의 설레임의 감정마저도 쓰리고 거북한 것이다. 예. 그게 장차 우리가 될 천국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표현은 제가 또 아순타 수녀님 이야기 또 회개의 5가지 길이라는 또 길 있는데 아순타 수녀님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서에 보면 지옥 얘기를 예수님만큼 많이 하신 분 계셔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옥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에서 지옥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 단죄받기 때문에 교회의 정통교리가 완전 배치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유식하게 이제 약간 애둘러서 말하냐 그러면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즘에 이게 타락의 근본적인 이제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또 가톨릭 교리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리교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라고. 여러분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럼 장소가 아니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의 인지를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이게 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촉감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을 느끼죠.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느끼고, 미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지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못 느껴요. 왜? 우리는 월급이 있고 연금 들어있고 보험 들어있어요. 통장에 돈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뭐 그래 힘들 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우리한테 더구나 믿음도 약한 상태에서 윤회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믿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를 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죠. 설마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신자들은 엄청 좋습니다. 왜?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완전한 핑계거리가 생기죠. 나중에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난 책임이 없다. 그 핑계거리가 완벽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소름 끼친 적 있죠? 어쩜 이렇게 신랑과 꽃 닮았네 내 자식이. 행동 그대로 하잖아요. 소름 끼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합리화하기 제일 좋거든요. 핑계대기를 제일 좋거든요. 사제 입에서 나온 말로 내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성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서 곳곳에 얼마나 자주. 그러면 그게 그 사제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 말이 지금 사실이냐?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팩트체크 한번 할까요? 한번 합시다. 자, 88페이지입니다. 팩트체크가 들어갑니다. 자, 1034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분과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나 이웃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중한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이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미워하던 것을 그냥 미워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하는데 미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왜 복음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냐고요. 여러분 왜 그거를 열거하시냐고요. 대체 어쩌자고 그러시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신부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왜 말을 하지 않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목숨 바쳤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왜 복음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냐고요. 대체 어디에서 그게 나오느냐고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감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성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길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죽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는 것은 곧 영원히 하느님과 헤어지겠다고 우리 자신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이처럼 하느님과 더 복된 분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지 않아요. 내가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즐김으로써 그냥 미움의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음으로써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34항, 1034항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가게 되는 장소 아니에요.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장소가 없는데. 그곳에서는 장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이거 장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그들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불구덩이가 장소의 개념 없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왜 사람들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 참. 여러분은 왜 이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는지, 왜 복음을 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낼 줄 모르는지. 진짜 저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미국에서 교리 강좌할 때 이 부분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해가 말도 빨라지게 되고, 지금은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화가 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을 없애버리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양심 성찰 안 하게 되거든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세속화가 되거든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너의 공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좀 이따 제가 팔순의 스님 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하고 단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2절. 자, 1035항. 교회는 지금 1035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이것은 주교님도 주기영님도 교황님도 이거를 거슬러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거슬러서.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 핵심입니다. 1035항.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에 내려가며, 여기서 죽을 죄라는 것은 뭐겠어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그걸 즐기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런 교리가 방금 말한 그게 이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자하신 분께서는 유독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죄고 주된 고택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제일 크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1035항. 지옥에 대한 성서의 단언과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 호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은 적다.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성서에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 되게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이 맥락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은 적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날과 때를 알지 못함으로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축복받는 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들같이 영원한 불이나 땅을 치며 통곡할 바깥 어두움 속으로 끌려가라는 엄명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전37장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사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죽을 죄를 지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미사전례와 신자들의 일상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빈다.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지옥을 방금 말한 것처럼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이것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죄를 즐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건 뱉어버리겠다. 바로 이 상태가 되게 해요.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 싫어할 거예요. 교황님, 요한 바로 2세, 제가 다른 때 말했잖아요. 희망의 문턱을 넘어에서 보면 교황님이, 요한 바로 2세께서 교황님 당선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조국으로 가서 폴란드로 갔어요. 거기서 바로 죄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교황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느님 사랑인데 죄 이야기할까? 교황님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단죄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구원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물려받은 죄를 포함해서 원죄, 죄를 포함해서 죄를 인식해야지만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죄를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죠.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탈출할 게 아니겠어요. 네. 자, 시간이 넘었나요? 10시예요. 오늘은 오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눈치 없이 여기서 끊으라면 되겠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성례 파우스티나 수녀님 일기책입니다. 보면 표지입니다. 예. 그 수녀님 일기책 보면 741항의 내용입니다. 1936년 폴란드 출신으로 성례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741항입니다. 수녀님 일기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영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의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이 다른 동굴과 구덩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졌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심연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제일 놀라운 대목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한 번도 지옥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그냥 은근하게 배웠어요. 지옥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목기문들 보면 노래방, 사목기문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 노래방 가서 여자 있는 술집 가가지고 끼고 술 먹고 그냥 그 애프터 하고 다음날 성체 모셔요. 성사 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당연한 생각에, 그리고 하느님 사랑인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에. 하느님 사랑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려놓은 게 그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장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은 못하는 짓이 없었다.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 힐링, 위로, 사랑. 소금이 아니라 설탕만 된 줄 모르고 계속 그것만 일방적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되 반대말은 이용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뒤에 봅니다.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일기 741항입니다.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는 교황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신앙교류성에서 직접. 그래서 이것을 옳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요한 바로 2세께서 일기의 내용에서 요구한 하느님 자비주의를 선언했고 전대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시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지지 마십시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수녀님의 일기책, 교회에서 공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는 제가 조금 홍보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주교 신자들. 자, 너무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강의 들어보시면 저 하느님 자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비심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들어보시고 저를 비난하십시오. 제 1강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이 강의 성모님에 관한 내용.
3강이 하느님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4강이 회개의 5가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매달리는지, 그리고 주일마다 성시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3강의에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지는지 그냥 죄만 뉘우치면 됩니다.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즉각적입니다. 하도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달라드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유혹을 많이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이 7번째 강의를 제일 싫어할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수님에 관한 강좌하고 이것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명이라도 보게 해주시고 한 명이라도 자비심 기도 해주게 해주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습니다. 이 자비의 직자에 의하면 지금 자비의 시대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지나면 정의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비가 내릴 때 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